네, 오늘은 파트 1 말씀을 섬기는 설교라는 제목입니다. 설교자는 성경 본문의 진리를 향한 책임이 있다. 네, 여러분 생각에 우리가 가지는 책임이 두 가지가 있다고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본문을 책임지고 또 성도를 향한 절박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의 종으로서 서느냐 말씀의 주인으로 서느냐의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의 주인일 리가 있겠나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으로 뒷받침하려는 유혹이 강해요. 그런데 팀켈러는 그걸 굉장히 지향합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가 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퍼킨슨의 이야기를 먼저 끌어다가 말씀 설교는 하나님의 증언이며 그리스도 지식의 천명이지 인간적인 기술을 드러내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말씀 자체가 주는 권위에 의존하는 거면 우리가 박사냐 아니냐가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본문을 얼마나 뭐 낱말 하나하나 구조 하나하나 다 파헤치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한 문제겠습니까? 문제는 그 말씀을 전달하는 청중들이 듣는 청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느냐 아니면 목사님의 주장으로 듣느냐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주장으로 들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자체가 권위를 느끼도록 하는 것이 말씀을 섬기는 설교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 어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바깥에 나와서 저 성경 공부하겠습니다라고 직접 말하지 않고 아들한테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가서 어 아빠가 바깥에서 성경 공부한대요. 다 나오시래요. 그럼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가갖고 자 나오세요 나오세요 바깥에서 공부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이러면 교인들이 얘 뭐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아이의 말이 아니라 아빠의 말이 전달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설교를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성경 그대로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우리 꼭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 뒷마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은 목회자의 말이에요. 목사의 말이 되죠. 그래서 듣는 성도들이 권위가 성경의 권위가 아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자체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바를 봐라, 성경도 맞다고 하지 않냐, 이런 느낌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설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강해 설교가 있고 주제 설교가 있는데, 틴켈러가 모든 설교는 강해 설교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심지어 주제 설교조차도 강해 설교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제 설교가 왜 강해 설교일까? 주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 주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본문들을 끌어오는데, 여러 본문들도 다 각각의 강해 설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주제 설교는 소강해 설교 여러 개가 모인 것이다. 이런 느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제 설교를 하게 되면 본문을 최소한 한 세네 개쯤 끌어다 쓸 때 세네 개를 전부 다 강의하기가 준비하는 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앞뒤 문맥, 그때 시대 상황 다 연구해서 이 말씀이 진짜로 그걸 주장하는 것이 맞나 이렇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래 찾아서 강해를 딱 해봤더니 내가 주장하려는 주제 설교가 또 안 맞아. 그러면 세 개, 네 개에 맞는 주제 설교를 찾기 위해서 한 여덟, 일곱, 여덟, 아홉 개의 본문들을 봐야 되는데 그게 피곤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해를 잘 안 하고 그냥 구절 하나를 딱 따와서 봐라,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지 않냐 이렇게 하는 경우죠. 그게 제일 안 좋은 거고 그건 아예 그냥 말씀을 주제에 맞춰서 꽤 맞춘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다가 심지어 한 구절을 끌고 오는 게 아니라 한 단어를 끌고 오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런 건 좀 심한 거죠. 그래서 강해 설교라고 할 때, 저도 이걸 처음에 공부할 때는 강해 설교가 구절, 구절, 구절 이렇게 내려가는 거. 그래서 건너뛰지 않는 거. 뭐 이런 걸 강해 설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틴켈러는 그런 식의 설교 하지 않습니다. 자, 1절은 뭐, 2절은 뭐, 3절은 뭐 이렇게 설교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강해 설교라는 것은 그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연구를 하고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연결을 시켜서 그리고 본문 안에서 주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게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어찌됐거나 우리의 기본 마인드는 뭐냐면 주제를 설교를 하든 강의 설교를 하든 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온전히 전하겠다라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렇다고 다 그대로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어, 잘못 본문을 해석했더라도 우리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다음에 강해 설교를 주로 해야 되는 이유를 6가지를 쭉 설명해 놨는데 첫 번째 보면 성경 전체가 진리라는 확신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전달하는 최선의 방편이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장을 강해 설교를 하는데 누가복음 1장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장을 어디서 어느 배경에서 찾아야 되냐면 성경 전체의 배경에서 즉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고 하는 전체 구조 안에서 누가복음 1장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장만 딱 얘기해서 데오빌러가 누구고 그때 당시 통치 체제가 어떻고 뭐 이러고 얘기하면 구약이 아니니까 사랑 성도들이 이 본문은 진리라고 느끼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와의 연계성을 놓치기가 쉬워요. 근데 강해 설교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이 성경 전체 맥락 속에서 누가복음 1장이 차지하는 그 연결점 선상에서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들을 때, 누가복음 1장을 듣든, 뭐, 베드로후서 3장을 보든, 성경 전체가 진리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좋은 방법이 강해 설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하는 강해 설교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강해 설교는 구약을 하면 신약과 별개로 구약학 교수가 하듯이 신약을 하면 또 구약과 별개로 신약학 교수가 하듯이 뭐 이런 식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권위가 설교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본문 자체에 하나님의 계시 안에 이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냐 지금 설교 권위가 설교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본문 자체에 하나님의 계시 안에 있음을 인식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설교하니까 권위가 우리에게 있을 때 비로소 교인들이 끄떡일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보다 학력이 높아야 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그걸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원어 끌고 오고 성도들은 알지 못하는 유명한 신학자들 이름 들먹이면서 이렇게 하면 성경 자체의 권위가 아니라 그 신학자의 권위거나 목사님에게 권위가 실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강해 설교가 아닌 거죠. 그래서 목사님도 나중에 이 센터 처치란다. 팀켈러의 설교라는 책 뒷부분에 이 설교자의 워딩이라는 것이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설교자의 워딩을 쓸 거냐 회중의 워딩을 쓸 거냐 하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설교자의 워딩을 쓰면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라고 말하는 거고 회중의 언어를 쓰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듣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듣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 자신도 말씀을 듣는 자 안에 있는 워딩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느낌을 듣게 하는 것. 세 번째, 교회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이 친히 어젠다, 주제를 놓으시게 한다. 이게 주제 설교에 완전히 반대되죠. 온- 예를 들어서 임직자들을 제 실수를 얘기하는 제 실수. 임직자들을 세워놓고 이제 임직자 설교를 해야 되는데 본문을 뭐로 잡았냐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충성이 뭐냐? 시간과 돈과 노력과 자신의 비전과 꿈과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뭐 이런 주제로 설교를 쫙 준비를 했는데 막상 설교하러 딱 올라갔더니 그거죠. 미처 못 봤던 게 뭐냐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게 임직자에게 주는 말이 아니라
바울이 자기가 사도됨을 이렇게 증명하는 사도권 주장에 대한 글이었어요. 그래서 나에게 여러분들이 요구할 것은 충성입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날 설교 완전히 망쳤어요. 중간에 하다 말고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본문을 잡았으면, 아, 우리 공동체에는 내가 충성할 것을, 목회자가 충성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구나. 이렇게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직자들한테 충성하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내가 충성할 테니까 같이 협력하십시다라는 말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 성경 본문이 설교자의 여자들 같은 얘기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청중이 스스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를 가르쳐 준다. 목사님이 성경 전체 창조, 타락, 구속, 회복과 모든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연결하고 그것을 이렇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면 교인들도 이 강해 설교를 쭉 자주 듣다 보면 성경을 읽을 때 제비뽑기 하듯이 어느 본문 꺼내서 오늘은 동쪽으로 갈았다, 서쪽으로 갈았다 이런 식으로 안 읽고 이 말씀이 그리스도께로 연결되어지는 본문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상상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 성경의 주된 주제인 예수 복음을 더욱 선명하게 보도록 인도한다. 그러니까 강해 설교라고 말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 복음, 복음 중심 설교예요. 그래서 본문을 잘 강해를 하면 제대로 강해하면 그리스도가 드러나거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길이 드러나는. 그래서 길을 얘기해 주든 그리스도를 드러내 주든 그래서 성경 전체가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으며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해야 된다라는 그리스도 중심이 쭉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해 설교자들은 본문의 주요 사상들을 반드시 섭렵하여 지엽적인 세부 정보나 곁가지에 함몰된 나머지 성경 저자의 의도를 잘못 전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각주에 각주에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의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지엽적인 개념은 뭐냐면 성경 전체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요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지엽적인 정보들도 반드시 알기는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말을 하는 바울의 의도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가 이 12절만 가지고 설교할 게 아니라 12절부터 16절까지 쭉 읽어나가면 12절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13절서부터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드러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그래서 틴켈러는 이 하나님의 속성, 이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얘기하고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더불어서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한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하는 형식으로 연결해도 되고 혹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필요한 자원은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이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니까 두려워할 거 없어. 용기를 가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쏙 뺀 채 믿음의 선한 싸움만 싸우라고 막 이렇게 격려하는 방식으로 하면 잘못 전하는 우를 아, 잘못 전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틴켈러가 리디머 교회에서 설교한 내용을 예, 각주 14번 페이지 321페이지에 써놨어요. 틴켈러는 1년 설교를 어떻게 준비할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가을서부터 시작합니다. 가을 하나님의 성품을 주로 설교를 하고 구약을 인용해서 그다음에 12월에 이제 성탄절 대림절 들어오고 그러니까 요때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인격에 대해서 그다음에 한겨울 1월달 2월달 이때 죄의 성격과 실제에 대해서 그다음에 어, 늦겨울 초봄 부활절에 이르기까지 요때는 해결로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뭐죠? 이렇게 부활절 다가오고 이럴 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게 큰 은혜로 다가오려 하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때는 마음의 우상도 좀 깊이 다뤄주고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들, 죄의 영향력들 이런 것도 설명하겠죠. 그 다음에 어, 부활절 이후부터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그 신약의 이 서신서들 쪽에 이렇게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에 대해서 설명한 것들, 뭐 혹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들 또 어울리는 게 부활절 이후에 조금 있으면 뭐가 오냐면 오순절이 오잖아요. 성령 강림절. 그래서 성령 강림절과 어간에 맞춰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결국은 뭐에다 포커스를 맞추냐면 그분의 능력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다. 혹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런 말을 써놨어요. 이러한 접근에서 중요한 것은 각 메시지가 철저히 강해적이어야 한다. 강해적. 강해적이란 말, 어, 내가 선택한 본문이 거대 맥락, 거대 맥락 말이 이상하네. 메인 아이디어, 빅 아이디어 이렇게 얘기할 때, 빅 아이디어에서 창조 타락 구속 회복에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메인 아이디어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교로 연결되어지는지, 이걸 철저하게 파헤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지, 이것의 원어의 원래 의미는 뭐였고, 어떤 용법이고, 3인칭이고, 이런 말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 설교자가 말하고 싶은 내용을 대충 비슷한 본문을 찾아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예, 이거 계속 강조돼요, 이거. 우리 자꾸 이런 식으로 설교하기 때문에. 본문을 둘러파서 성경 저자가 의도한 의미를 끄집어내야 된다. 성경 저자가 의도한 의미가 뭘까? 100%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이런 쪽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여기까지일 것 같은데? 네, 맞네요. 여기까지네요.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끄는 거지?